우리가 교회력으로 얘기하면 오늘이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4월 첫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두 주일이 지났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서지 예수님이 4월 5일날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이것이 거의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빈 무덤,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 또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뛰어가서 보고 역시 빈 무덤을 보게 되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는 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사도 모여있는 곳에 와갖고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건 후에 바로 그 부활하신 그날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그렇지만 본래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쓰는 말로는 샬롬 이런 뜻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 우리 교회 일선교회가 샬롬 선교회였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죽을 놈보단 살롬이 낫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마치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듯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한 가운데는 일반적인 인사보다는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그 죄책감, 또 제자들의 그 의심, 이런 모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사 말씀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또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죽기 전에 몸하고 같은 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은 점은 뭐냐? 이 못 받은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같은 점이에요. 다른 점은 뭐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죽지 아니할 몸이다. 영원히 사실 그런 부활의 몸이다. 이런 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기이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 몸이 있어 살과 뼈도 있고 상처 자국도 있고 또 음식도 잡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 불신앙 이런 것이 다 물러가고 그들 속에 샬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샬롬,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45절에 나오는데요. 그 바로 앞에 44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은 바로 구약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것이다. 구약의 예수님 향해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거, 거기에 영어 성경엔 must란 말이 들어있어요. 이루어져야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꼭 세 가지를 갖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6절, 4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두 번째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예언되었으니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리라. 제자들 함께 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게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주인공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고로 죽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막 올립니다.
뭐 SNS 올려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막 올리면은 이게 그 여론에 밀려갖고 때로는 그 만든 작가가 살려요, 또 나중에.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죽으면 너무 슬퍼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이나 뭐 따르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살려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또 이것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샬롬 이렇게 그들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기 어려운 그들의 그 아주 혼란된 마음, 복잡한 감정, 생각, 이 모든 것 속에 믿게 하시려고 샬롬 이렇게 그들에게 인사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습니다, 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최근에 와서 커피가 몸에 좋으니까 하루에 뭐 두세 잔 이상 그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아주 좋습니까? 그죠? 또 한동안은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그랬다가 요즘은 또 달걀을 먹어야 된다고 나와요. 노영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 노영철 집사님이 달걀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집사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최근에 한국의 식품학자가 라면이 몸에 절대로 해롭지 않고 좋습니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어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 좋겠다고 안 바랬겠습니까? 바랬겠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해 갖고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만져봐라. 예? 그리고 먹을 거 갖고 와라. 먹어도 보시고. 마지막에는 성경을 피셔갖고 봐라. 내가 고난 받는다고 써있지 않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써있지 않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써있지 않느냐? 다 성경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시고 바로 그 당일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 내용 생각납니까? 주님 위에 죽기도 하고 주님 위에 살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은.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을 삼으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증인의 능력은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물러서 그 능력을 옷 입듯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증인할 수 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은 너희가 이제 증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오신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하는 설교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1절에는 다윗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열방의 모든 족속을 얘기하니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성령 받고 베드로가 한 그 내용 똑같아요.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 당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함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샬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의 샬롬, 이 땅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샬롬을 받았습니다. 예?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화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모든 불행이나 재난이나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것이 다 일시적이에요. 다 일시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영원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희건 집사님의
장인어른 우리 김희경 집사님의 그 부친 우리가 장례식을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또 애곡하는 건,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결국에 영원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너무 오묘한 거예요. 제가 요즘 때때로 컨디션이 안 좋고 소화도 좀 안 되고 그럴 때, 야, 이거 어디에 몸구석에 무슨 암이 있다가 언젠간 튀쳐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암이라는 게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제 그 차이밖에 없다, 요즘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요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언젠가 어디서 툭 하고 암이 튀쳐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부활케 하시고 나를 영생케 하신다. 하늘의 그 평화 샬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걸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부지게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세상 사는 속에 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염려해야 될 거, 신경 써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안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샬롬으로 인도하시고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우린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믿고 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예수님이 날 위해 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해갖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시니까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같은 도에 속한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전도하라 그랬더니 전도해 갖고 오는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좋을 사람들만 전도해 갖고 오더래요. 근데 전도해 갖고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는 사람들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죄 많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같이 어울리기가 싫고, 그런 사람들도 막 오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셔갖고, 그래도 17명이란 분이 부활주일날 오셨는데, 그 모시고 온 분들이 다
다 그래도 괜찮은 분들 모시고 온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지 않은 사람 괜히 전도해봐야 교회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샬롬 했을 때 제자들의 그 심정은 죄책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또 두려움, 근심, 의심, 불신앙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샬롬 그러신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저 시애틀 지역에 분쟁이 있는 교회에 제가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절 찾아서 절 만나겠다고 거기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 교회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영이 살 것 같아. 그분들에게 샬롬이 임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예. 아이고 괜히 그런 사람 오라고 그랬다가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샬롬으로 그 사람 녹이고 그 사람을 품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흔들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예수의 증인 역할 우리가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샬롬 먼저 그것을 충만하게 받고 그 샬롬으로 또 그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샬롬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